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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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소서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원 제목은 에베소인들에게, 이것이 이 책의 원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에베소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에베소 어느 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는데 다행스럽게 그 법정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에 수감시키지 않고 어느 집에 가택연금으로 수감되어 수감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편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가 머물게 되는데 61년에서 63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54, 5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기록한 이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만 쓴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그리고 또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편지를 총 4편의 편지를 써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읽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성경은, 이 에베소라는 성경은 바로 편지글이라 하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우리가 1절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자기를 아주 좀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바울이 굳이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하면서 자기가 사도된 것을 좀 강조하듯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래 나오지만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하고 자기가 사도인 것을 제일 먼저 편지를 쓰면서 그 첫 글자가 나 사도인 바울은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우리가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신실한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그룹,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어떤 이 두 그룹의 두 부류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 성경이나 또 원문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특히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라고 그렇게 아주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문에는 에베소라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할 때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그 단어가 빠져 있는 번역 성경 사본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진실이 믿는, 아주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저 형식적인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진,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상당히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진 그런 성숙한 성도가 이 편지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성도라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서 불신자들에게 지탄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많은 참 우리의 살아갈 그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말을 매우 간단하게 적고는 사도 바울은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실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니까요. 자, 우리도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뭐 때문에 세워져 있는가? 교회가 무엇인가? 그저 뭐 모여가지고 교제나 나누고 뭐 즐겁게 그저 소식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다가 그저 지내는 그런 장이 아니지요. 교회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이 건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 천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한 만물을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불순종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폰을 누구 폰인지 꺼주세요. 아예 교회에 오실 때는 폰 아예 꺼버리세요. 그 상당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잖아요. 저한테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모든 만물도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 인간은 인간대로 만물은 만물대로 모두 다 제각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자기 민족만 챙길 줄 알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아예 벽을 쌓아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조차도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여 주신 백성이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 타민족에 대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아예 담을 쌓아버리고 배척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인간이고 뭐고 간에 모든 만물들이 다 제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제갈 길로 가고 있는 천한 만물을 하나 되게 해야 되겠다. 통일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을 하시는데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예정을 하시고 이 모든 천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1장 1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다 복종시켜 놓으셨습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제갈 길로 가고 있는 이 천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다 지금 통일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다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만물을 통일시키는 그것이 완성되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는 해놨지만 아직 완성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무너진 이 창조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성취는 되었어요. 성취는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언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바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천한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취된 그것을 완성시켜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놓으신 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구성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이제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두꺼운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벽이 다 무너져서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도 없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시키시는 그것이 완성되도록 우리가 계속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충만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다시 말하면 만유를 통일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셨는데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생각하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탄이 되어서 그래서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바울이 그 3절의 그 이야기부터 감탄의 소리부터 먼저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복, 그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복으로, 그 신령한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바울이 알고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소리를, 감탄하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풍성하게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이 복,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기에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가 감격해 하고 있는가? 우리도 교회된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우리의 찬송은 진실된 찬송을 부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복을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묵상해 볼 때 7가지의 복을 그가 여기에서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셨다.
언제? 창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쩌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세운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한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유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감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세전에 이미 다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택해 놓으셨는데 이 택해 놓으신 이 일을 창세전에 다 하나님이 예정을 다 하나님께서 그때 다 예정해 놓으신 일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예정해 놓으시고, 세 번째, 그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복이 바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사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섯째는 구속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어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데,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총명,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총명을,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까 여전히 그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저 머물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뜻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시키시기 위한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되기까지 교회가 그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일곱째 복이 이것을 알고 듣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여기서 교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모든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좀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득 부어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서 찬송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의 아주 소중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7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구구절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줄 아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이유도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인쳐주신 이유도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 하심이라.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완성되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신령한 복, 창세 전부터 주신 이 복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찬송할 때, 여러분, 그러한 복을 생각하면 찬송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찬송으로, 감옥에 지금 가택연금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그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 속해 있는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늘 그걸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입에 찬송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근심만 가득 차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오늘 우리가 7가지를 보았는데 이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어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까지 우리 교회를 오늘 여기에 세워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웠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